할렐루야.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고맙고 소중한 주제의 표현이 1절과 그리고 7절 그리고 끝절인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어려울 게 없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몸도 아프지 않고 주변에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쩌면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필요한 존재인데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아주 가끔 일어나면 하나님이 아주 가끔 필요하신 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나 그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길게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남부러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풍족한 상황이면 친아버지 어머니도 필요가 없는 것이냐.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세뱃돈 받는 재미가 있었는데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아버지 만나도 아빠한테 받을 것도 없고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평화롭고 풍요로울 때는 불필요한 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쉬운 것이 많을 때는 꼭 필요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채워주시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고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느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데 생각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좋지 않은 병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아쉬워요. 날마다 아쉬워. 세상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으면 아쉬울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편안할 것 같죠?
돈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제가 경험해 봤더니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걱정이 돈 없는 사람들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말단 사원은 걱정이 많고,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은 걱정이 없을 것 같죠.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수준의 부자,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이후로 최후의 눈을 감게 되는 순간까지 항상 아쉽고, 항상 어렵고, 항상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미련하니까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병이요, 가벼우면 통증을 느낍니다. 근데 병이 심해지면 통증 자체를 못 느끼게 됩니다. 바늘로 찔러도 아픈 줄 모르고, 불에 자기 몸이 타고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병이 중한 것이고, 그것은 치료하기 어렵고, 그것은 더 큰 손상이 발생되는 그런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으면 두려워해야 되고, 위험을 감지해야 되고, 빨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급하게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는데도 아무런 위험도 감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안하다면 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입니까? 네? 태평양 한가운데 고무 튜브 하나를 의지해서 바다에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도 없고 바다에 상어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위험한 상황이 되었는데 빨리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핸드폰도 없고, 그러면 두려워해야죠.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시장에서 엄마 손 붙잡고 나왔다가 엄마 손을 놓쳤어요. 이거저거 구경하다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가 없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엄마가 안 나타나. 그럼 울어야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어요. 하나님을 느끼기 어려운 것까지 나왔어.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거기 끼어서 같이 욕하고 앉아 있으면 병이 얼마나 중한 겁니까? 점점 더 돌아오기 어려워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지? 어려운 일 만나지?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 그 어려움을 만나서 콱 쓰러져 죽으면 안 되니까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언제까지 도망갈 수 있어? 얼마나 많이 멀리까지 도망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들어가야지. 안전한 곳. 전쟁으로 말하면 높은 산성, 이중 성벽으로 그렇게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두터운 성벽으로 보호되고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강력한 군대가 지키고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렇게 들어가면 다소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전에는 넓은 집에 살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고 다양한 문화 공연도 관람했고, 아이고 근데 전쟁이 나가지고 조그마한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제대로 씻을 수도 없고 이거 뭐 좁은 데 누워야 되고 아이고 불편하네. 그리고 먹는 것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유 맛없는 거 이거 맨날 이것만 먹어야 돼. 약간 불편하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생명을 구했잖아요. 생명을. 조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금만 참으면 생명이 보존되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나가면 다시 예전처럼 넓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 잠깐 불편하다고 성 밖으로 나가면요. 그날 즉시로 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죠. 불편해진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약간의 불편함보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으면요, 답이 없어요. 어리석으면. 5만 원짜리보다 500원짜리 동전이 더 좋다고 하면 그러면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좋습니까? 잠깐이 좋습니까? 난 잠깐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너 영원을 선택할래? 잠깐을 선택할래? 나 잠깐을 선택할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답이 없다고요. 말이 안 통하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배웠어. 뭘 좀 알아. 그러면 잠깐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영원이 훨씬 더 크고 좋은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에 무게중심을 두고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왼수대기 치더라. 빚쟁이다. 만나기만 하면 돈을 뜯긴다. 아이고 괴로워 죽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여기 문법적인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평안하게 풍요롭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다가 환난이 닥쳤어요. 아쉬운 일이 생겼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못 들은 채 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귀찮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 어떤 강력한 바람과 파도도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요새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구쳐 오르고 그것이 넘쳐나서 산을 흔들어. 천재지변이죠. 자연현상입니다.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바닷가에 방파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강에 댐을 만듭니다. 자주 범람하는 강 좌우에는 뚝을 쌓습니다. 그 밖에도 위험한 지역에는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연의 힘을 극복해낼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에도 내진 설계, 지진이 좀 오더라도 가벼운 지진은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건물을 짓게 그렇게 법을 만들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장마가 지고 태풍이 불어오면 그러면 그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수구라든가 여러 가지 설비를 미리 해놓고 그렇게 해서 자연재해를 많이 극복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자연재해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강력함으로 찾아옵니다. 지진이 우리를 강타해서 땅이 갈라지는 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고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태풍이 옵니다. 이거 한번 오기 시작하면 피해가 엄청나고 심지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 세계 슈퍼컴퓨터들이 전부 다 기상청에 있습니다.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지 여러 가지 기상 정보들을 바탕으로 계산해냅니다. 태풍이 중국을 상륙한대, 태풍이 일본을 상륙한대, 태풍이 한반도를 상륙한대 다 관심이 많습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몇 천만 원, 몇 억 원, 몇 조 원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런 피해 추산액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몇 사람이 실종됐고 몇 사람이 죽었고 얼마어치의 재산 손실이 있었고 그걸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자연의 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개기 일식, 개기 월식 같은 게 찾아와서 땅이 어두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날이 따뜻해져서 더워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날이 쌀쌀해지고 추워지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버리는데 우산은 쓸 수 있지만 비 자체가 안 내리게, 눈 자체가 안 내리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4절부터 7절 그리고 그 뒤에 8절부터 11절까지가 또 두 연입니다. 자, 4절부터 7절에 너무너무 또 감사한 말씀이 있죠. 자, 한 시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시냇물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시내입니다. 우리의 마실 물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땅을 적셔서 거기서 또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너무너무나 요긴한 시냇물이 흐릅니다. 그 시냇물이 나누어서 흘린다는 것을 보니까 감질나게 흘렀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쓸 물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물은요 없어도 괴롭고요. 너무 많이 흘러가도 괴로운 겁니다. 너무 많이 흘러가도. 그런데 적당하게 이쪽 편에도 저쪽 편에도 시냇물이 흐르면 땅 전체가 비옥해지고 거기 뭐를 심어도 잘 자라고 사람이 살기 좋은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시냇물이 흘러드는데 이 시냇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시냇물이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간단히 말해서 예루살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조그만한 언덕에 다닥다닥 이런 건물 저런 건물이 붙어 있고 그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억만금을 들여서 성전을 지은들 하나님께서 거기에 안 계시면 아무 소용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요. 그리고 그 주변 땅에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위험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외적들이 와가지고 성을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 제가 예전에 설악산 울산바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가보니까 큰 바위가 있어요. 울산 바위가 아니라 흔들 바위. 바위를 밀면 흔들린다 그랬는데 제가 가서 밀어보니까요, 안 흔들리더라고요. 다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가 어른들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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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리듬 있게 한꺼번에 힘을 주었다 뺐다 하니까 바위가 조금씩 흔들려요. 네? 그렇게 큰 바위가 사람 키보다도 훨씬 크고 그야말로 집채만한 바위가 조금씩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성벽을 밉니다. 으쌰 으쌰. 그렇게 성벽이 흔들리면 무너지면 그 안에 피했던 사람들 다 죽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다 보니까 대적들이 아무리 성벽을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새벽에 기도 왜 합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실제로 히스기야 때 남왕국 유다의 성읍 48개가 아수르 제국에게 함락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어떡합니까? 항복을 할 수는 없고 안에서 굶어 죽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하면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멸을 해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지들이 밖에 나가서 구걸하려고 나갔는데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아수르 병사들이 먹으려고 준비해놨던 음식 그대로 남겨놓고 그대로 그 옆에 쓰러져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며칠을 굶다가 그들의 음식을 막 먹는데 이 거지들이 그래도 의리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야, 우리가 우리 배만 여기서 불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지금 바깥에 우리를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병들이 모두 죽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 그들이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음식, 의복 다 그냥 두고 도망갔다. 나와서 그거 다 가지고 들어가라 라고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와 보니까 다 죽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양식, 의복, 또 재물들, 무기들 전부 다 걷었죠. 조금 전까지는 나라가 멸망했고 전 국민이 다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유다가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큰 부자 나라가 됐고 주변 나라들에게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전세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 보니까 조금 전까지는 문나라가 막 떠들었어요. 왕국들이 흔들렸어요. 흔들흔들했어요. 강력했어요. 큰 소리 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시니까 땅이 녹아버렸어. 땅은 하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하면 안 돼요. 하늘에 속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늘에 속해서 땅은 침범할 수도 없는 그 안전한 피난처에 날마다 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8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행적을 잘 보아라. 야, 네가 직접 너 자신을 지켜. 뭐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자꾸 뭘 하니까
이렇게 벌어진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일인지 네가 준비해서 된 일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지잖아.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보기만 해. 보기만 하라고. 자, 뭘 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하게 만드셨다. 네. 땅은 하늘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땅의 권세가 대적해 옵니다. 강력하죠. 하나님 없이는 이 땅의 권세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땅을 밟고 사는 자는 다 땅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바라시니까 땅이 녹아버려요. 땅이 황무하게 돼버립니다. 땅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잃어버려요. 더 이상 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그가 땅 끝까지 모든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이 전쟁은요, 너무나 힘들어요. 시작하면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그 물질적이고 재산적인 손해, 그 자연이 파괴되는 거, 생태계 파괴, 이거 복구가 안 돼요. 심지어 요즘 뭐 핵무기 이런 거 발생돼 가지고요. 그거 터지면요, 복구는 불가능이고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요즘 또 뭐 통계가 달라졌겠지만 수십 년 전부터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되면 전쟁 발생되고 10시간 이내에 전 국민의 절반이 죽는답니다. 전쟁 발발하고 10시간이 지나면 전 국민의 절반이 죽어야 돼요. 남자, 여자, 군인 할 것 없이. 피난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미사일 사거리가 얼마나 긴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 사람이 그렇게 전 국민의 절반이 그렇게 죽을 정도로 사방에 미사일을 쏘아대고 폭탄을 쏘아대는데 짐승은 살아남겠습니까? 거기 농작물들, 산에 있는 나무들은 남아나겠습니까? 산불나무 누가 끕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핵폭탄까지 떨어져 봐요. 핵폭탄까지 떨어져 봐요. 그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방사능이. 방사능 세슘 같은 거요. 그 방사능이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3만 년이 걸려요. 3만 년이 걸려요. 3만 년 동안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강력한 방사능을 사방으로 뿜어대고 있습니다. 그런 핵폭탄이 여기저기 떨어져 봐요. 지구에 어디 사람 살 곳이 남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런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땅의 힘으로서는 조금도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하늘의 힘으로 그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도움 없이도 뭇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온 세상 중에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후렴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신데 위험이 다가온들 뭐가 두렵습니까? 든든한 방파제가 있으니 파도가 좀 몰려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각한 위험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면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음식이 많이 있는데 양식 떨어질 게 걱정입니까? 에어컨이 빵빵한데 바깥에 날씨가 더운 게 걱정입니까? 지금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아랫목이 그냥 쩔쩔 끓는데 바깥에 춥고 눈발 날린다고 걱정입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의 육체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